예,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 두 번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 그 세 가지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두 제사가 남아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 이 두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미 앞에서 우리는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크게는 어떻게 이제 태울 것이며 또 어떻게 피를 뿌릴 것이며 이런 큰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누는 의미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사에 대한 것을 크게 이 레위기 7장까지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항상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제일 앞에 제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을 때도 있지만은 뭔가 참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한데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레위기를 가지고 한 적은 없는데 설교를 하면서 참 이 귀한 말씀이다. 구속사적으로 이 레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을 모르면서 이 규례를 받을 때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룬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규례를 받을 때 우리가 참 이거는 많이 다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물이 이 약속으로 그리고 성취로 역사로 그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렇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역사하는 것을 생각하니 참 얼마나 이 예수님이 이 세상 이 7장 동안 기록된 이러한 말씀들 출애굽기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정말 주님의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하다 또 다 이루었다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는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속건제 기억해 본다면 크게 속건제는 세 가지로 드리게끔 그렇게 규례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서 범과하였을 때,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또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속건제가 가장 널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속건제는 흠없는 수양을 드린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하고도 좀 달랐죠. 그래서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 더불어서 5분의 1을 배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흠없는 수양을 어떻게 드리냐, 그거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특성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배상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모질어서 참 모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받은 만큼 갚는 것도 온전치 않아요. 빌릴 때는 그렇게 정말 감사하다 놓고 빌리고는 줄 때 되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줄 때 되면 또 내 거 준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묘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5분의 1을 더 주라 이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막 쉽게 될 것 같아도 쉽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똑같이 갚아주라.
맞추는 것도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5분의 1을 20%를 10개 했으면 12개 주라는 건데 예? 그것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바로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뭐냐? 신전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왜 11조 합니까? 왜 감사금 합니까? 예? 왜 때마다 감사합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게 돼. 인간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무슨 교회 장부에 뭐 흔적 남기려고 그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의식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구약의 5분의 1. 뭐 이것은 이제 우리는 사개오나 이런 뭐 4배라도 갖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름을, 수양의 기름을 드리라. 이제 기름은 화목제와 속죄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이 귀하다. 뭐 오늘날 우리가 기름은 참 천덕꾸리 같이 여겨지지만 본래 피와 기름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여겨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기름을 어떤 부분을 드리냐 하면 다 우리가 뭐 내장에 덮인 기름, 뭐 콩팥, 허리 이건 다 압니다 우리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적어놨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체로 그냥 짐승 안에 있는 기름 전부 다 압니다 이게. 내장 안에 내장 끝을 뭐 콩팥 해가지고 우리는 모르죠.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보면 수의사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짐승 안에 있는 기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3절에 보면 기름진 꼬리 요거 하나 더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이때까지 없던 게 여기 처음 나와요. 그 기름진 꼬리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수양에는 이렇게 꼬리가 있답니다. 수양에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수양은 아마 다른 염소라도 하고 암양하고도 달리 수양은 이 꼬리가 윤택한가 봐요. 기름기가 많고 그래서 수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뭘 드리는가 알아야 이 성격이. 그래 아주 우리가 면밀히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뭐 저도 그렇게 읽어본 적도 있지만 무슨 공부하듯이 읽는 사람은 이런 게 다 눈에 띄거든요. 이거 왜 없던 게 나오지 이거. 기름진 꼬리 이거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수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 수양에 드릴 때만 이 이제 기름진 꼬리로 해서 기름을 해서 그래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는 바로 화제로 드린 기름 외에 것을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속건제에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대제사장을 위한 것과 전 국민을 위한 것은 싹 다 태워 없으죠. 그러나 3번째 족장의 대표,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이 드린 거 4번째. 그거는 이제 제사를 나누죠. 그건 우리가 속죄제에도 3번째, 4번째 제사에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제사장에 돌리는 부분이 있고 바로 여기 속건제는 이제 바로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이 경우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이건 뭔가 하면 상번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번제가 아닌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 때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거 이것만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제 안 막힐 거예요. 읽으실 때. 쭉 이렇게 읽히는데 아니면 면밀히 읽어보면 이게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이건 이제 상번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지만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상번제만 의무제잖아요.
그 나머지 번제가 있단 말이에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자은해서 드리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번제는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드리는 거 상번제 말고 그 번제는 가중을 번제의 가죽을 이제 제사장이 취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나와 있고, 이제 소제의 부분은 소제도 뭐예요? 우리가 가루를 한 우큼 가지고 이제 빻은 것을 쳐서 이런 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요. 빻은 것을 쳐가지고 이제 한 우큼 드리고 이제 유향을 쳐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또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가 밑에 있고 소제를 위에 놓고 유향을 놓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그래서 향기롭게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데 이 한 우큼으로 드린 외의 것은 다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나머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사실 아주 많이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속건제 제사가 많이 드려진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부터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린가?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속건제는 아샤미다라고 했고, 화목제는 바로 샬라임, 샬라임 혹은 샬라임 제박, 화목제를 이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오늘 11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때 소는 숫소든 암소든 다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숫소나 암소, 그러니까 수컷이나 암컷의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피는 이제 제단에 뿌리고 피 뿌리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기억하실 수 있죠. 모든 피는 번제단에서 뿌려요. 번제단에서. 해막 부편에서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는데 2가지 경우만 성소 안으로 가져가죠. 성소 안으로요. 우리가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바로 뭐였습니까? 속죄제 때 바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이 바로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 전체를 위하여 제사 드릴 때 그때만 바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성소에 휘장에도 뿌리고 그리고 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다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뿌리고 남은 것은 붓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피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피는 그러니까 화목제물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피를 뿌린다 이러면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다른 경우는 2가지밖에 없다. 바로 속죄제 때 2가지 거고 첫 번째 2제사 그것만 있다. 근데 여기 이제 화목제도 바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화목제는 크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 외의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 외의 것을 말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오늘 감사제와 12절에서 15절까지는 감사제라고 또 나와 있고요. 16절 이하에 약 34절까지는 서원제와 자원제 이런 말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3가지 모습을 띈다. 그러니까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그 이제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감사제라는 말은 그야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고, 서원제라는 말은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여 사전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해서도 드리기도 하고 이게 서원제다. 그리고 자원제는 뭔가 하면
서원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크게는 뭐냐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공통점은 뭐냐? 꼭 아실 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매매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감사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소원이고, 그다음에 자원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는 뭐 너무 미묘하지 않냐 그래도 드리는 쪽에서는 보면 미묘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주 그 마음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무슨 공부하듯이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드리는 데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됩니다. 이 감사제 보면 먼저 12절에 보면 무교전병과 무교병과 무교전병 과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교병은 떡이고,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떡병자니까 무교병은 떡이고, 그리고 무교전병은 전이고, 납작하게 표치가 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정 굽는다 할 때. 그 다음에 무교 과자. 이 세 가지예요. 이것도 전에 나왔습니다. 전에 나왔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무교병과 무교 전병.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가장 얇은 게 전병이에요, 전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드리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요, 꼭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유교병도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3절에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누르고 쓰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이 유교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습니다.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은 바친다는 뜻이에요. 바로 고르반이에요. 전에 말씀했죠. 고르반이에요. 예물이라는 성격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번제단에 올리지는 못해요. 번제단에 올리지는 못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푼 것은, 이 유교 전병은 혹은 유교 떡은 혹은 유교 과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그러나 제물로 단에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태우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태워서 향기롭게 드리지는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다 나오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14절에 보면 전체의 예물 중에 그러니까 전체의 예물에 유교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거에서는 그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 히브리 말로 룸이다 말이 있어요. 동사 룸이 뭔가 하면 들다라는 뜻이요. 들다. 거기에서 테루마 이렇게 들려진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제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거제. 그래서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격이 있고,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또 바로 연결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장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거제로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면에서 걸려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제로 드리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감사제로 드리는 거, 속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제. 그러나 첫 번째 것은 첫날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감사제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음식을 쏟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말고, 말씀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렇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의미가 보이는 거, 우리에게. 왜 그런가 먼저 따지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규례를. 그러나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다 거행하는 사람은 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다다다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등키고 스위치 누르고 이것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매주 이거 반드시 놔야 되고 닫아야 되고 여기 닦아야 되고 우리도 기록하다 보면 많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일이 많다고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복도 청소해야 되고 또 주변에 꽁초 줘야 되고 우리도 많아요, 없는 것 같아도. 뭐 그거예요. 그러나 다다다다 정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선풍기를 하나로 사도 매뉴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걸 복잡하다 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복잡하겠어요? 기록해서 그렇지. 당연히 재물을 가지고 저쪽 북편에 가서 잡아다가 번제단 앞에 가가지고 피 뿌리고, 피가 있으니까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우고, 그 태아가 죄가 있으면 바깥에 가서 버리고, 죄는 버리잖아요, 바깥에. 그리고 불은 계속 24시간 유지해야 되니까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단도 밝히고, 그렇잖아요. 향 피우는 향단도 밝히고, 그 다음에 촛대도 밝히고, 이게 다음에 번제단에 불부터 시작되거든요. 향단과 촛대 불이. 이게 보면 이게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참 이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행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무슨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좋아서 설교한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끝까지 정인이 되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두고 그 다음에 강도권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설교를 하니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구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멍에가 쉬게 하리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 명령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미련하다 그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교회에 가면 무슨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는 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더 구속이에요. 온갖 것에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더 막 혼돈에 빠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헤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약 시대인데 마을 애기 같이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죠.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들 출애굽기 레위기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1년 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오는 거냐면 신화생활 잘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건져내가지고, 예?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1년 지났을 때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해막이 뭐예요? 언제 세워졌어요? 바로 두 번째 6월절 날, 그 첫날 세워졌단 말이에요. 2년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헤매는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와닿죠. 아무도 모르는 백성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내가 뭐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부터. 예?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여, 주님, 뭐 사도신경, 우리는 이미 잘 알죠. 그러나 이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범사에 유익하니 그 최고의 특권은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절에 나오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로부터 이제 서원제, 자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이 있고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먹고 사흘 되면 이것도 역시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게 만남 매출하기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재물이 영원하다. 한 번 주신 거 가지고 30년 먹고 살아라 이러면 재물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하루만 먹어 내일 또 줄게 이러면 하나님 바라볼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야 바로 삶에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됐네 눕네 좋네 하면서 이제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그냥 넉넉하게 그게 부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20년 30년 나는 먹고 살겠네 그게 아니라 한 끼 지나면 또 주님의 은혜로 다음 내일 살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모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20년이 아니라 한 달치만 줘도 인간은 한 25일 동안은 또 하나님 잊어버려요. 한 달에 하나님이 한 번씩 준다. 대학교도 용돈 받을 때 비슷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보내주는데 한 4주는 한 25일까지 세는 주는 잊어버리다가 또 이제 돈 떨어지면 또 부모 생각나고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그러나 이제 이 서원제, 자언제는 조금 성격이 뭐냐 하면 요거 한 가지 성격이 있고 이틀 동안 더 둔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도 나누어요. 이 제물은.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도 이 제물을 나눠요. 그러니까 요 제물만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제사장의 몫인데 이 제물은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틀까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도 같이 동참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말하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함께 있는 수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수평적인 것은 옆으로는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바로 성찬이나 세례도 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 거행하지만 항상 해준 가운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성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도 어느 분이 병상 세례 간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병상 세례도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오늘 여기에 말씀이고, 바로 특별히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은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주의 종들은 특별히 이런 게 많이 부딪힙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러면 항상 내 삶에 참 돌아봄이 있거든요. 내 삶에. 형제와 사하하고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형제와 사하하고 제물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형제와 화목하고 제물 드리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무치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설교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정결함이 없이는 화목이 없다. 네? 정결함이 없이는 화목이 없다. 음란한 거 가지고 교회가 화목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노래방 다니면서 서로 교제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정결한 가운데 화목이 있다. 예? 제가 미국 가서 디트로이트 청년부 지도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예? 그 구성원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는 건강하고 교회는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제는 세상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식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 제가 몇 번 배웠어요. 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바로 이거예요. 화목제는 일반인도 와서 제사장과 더불어 먹는데 중요한 것은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네. 죄인들은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 사함받고 그런 가운데서 참여해라. 그래서 정결한 가운데 화목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에 보면 34절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요거는 이제 요 말 자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써요. 그냥 흔든 가슴이다 이러면 흔든다는 말은 요제다 이 말이에요. 가슴은 이것도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제는 위아래 거고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슴은 흔들어서 드리고 그것은 이제 또 제사장의 몫으로 가고 흔든 가슴과 그 다음에 든 뒷다리라면서 든 뒷다리는 거제예요. 거제는 바로 뒷다리래요. 그러니까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한테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래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다. 흔든 것은 요제고 든이라는 말은 거제고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앞부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7절에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기름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은 뭡니까? 계속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바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미 우리의 태어남도 살아남도 살아감도 다 은혜라는 그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또 어디 주석에도 그렇게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바로 피와 기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기름이다.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이 두 가지가 마지막까지 생명이에요. 기름이 다 빠지고 피가 멈추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참 우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하면 좋겠고 자주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명령을 읽고 이 명령을 우리는 뭐예요? 이미 약속이 성취되고 적용된 나로서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명령이자 약속인데 이걸 주님이 성취하시고 그것을 내 것 삼아 주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구나. 어떤 이거 가지고 몽화성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 말씀이 귀하다. 왜? 십자가의 은혜를 헤아리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너 아버지여 시내 산에서 말씀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여 그들에게 해막도 짓게 하시고 그 해막 안에서 마땅히 아버지 이제 지성소 성소 그 번제단 향단 촛대 아버지여 또 법궤 그것을 아버지여 제사로 섬기는 또 그 규례를 주시니 참 이 규례가 아버지여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아버지여 쉬는 멍에와 같이 아버지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그러한 아버지여 빚진 삶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이제 우리는 친히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아도 양이나 염소나 소나 잡지 않아도 또 가루를 빻지 않아도 주님의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 우리가 서원하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십자가지기 교회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귀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